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눈과 귀와 온 사지백체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켜 주셔서 육신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러면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과 두 번째 주시는 십계명 두 돌판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쓰시긴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모세가 깨트린 첫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두 번째 거는 모세 보고 직접 다듬으래. 하나님이 바쁘셨나?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를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요. 물론 사람을 어떤 사람이 죽였어. 저거 하나님이 죽이게 하셨네.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를 하나님이 막질 않은 거지. 이해가 되고 계세요? 사고가 나서 죽었네. 그럼 하나님이 사고도 못 막으시는 분이야? 병 때문에 암으로 죽었네. 그럼 하나님이 암을 못 고치시는 분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그냥 두고 계신 거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지는 게 맞아요. 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본 출발점이야, 우리의 생각은. 예? 근데 성경에도 보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 왜 이 사건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게 나를 회개하게 하심인가? 나를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과 행동이고, 왜 이게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왜 이게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게 내 자식에게 일어났을까? 이 관점에서 늘 하나님에게 묻고 답하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기 왜 이 말을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모세 보고 만들라고 했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준비를 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을 준비해서 직접 쓰셨어. 근데 이 두 번째는 모세 보고 직접 다듬어 만들라 하셔요. 왜일까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죠. 다독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도 정독도 중요하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는 이런 부분을 캐치를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새벽 성도들이나 되시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돌을 다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오늘날에는 기계라도 있지. 그 당시에 뭐 정이라도 있었을까? 제대로 된 정과 망치가 있었을까? 그래야 이걸 딱딱딱딱 치면서 다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있었을까 이 당시에? 없었겠지. 그러면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안 걸릴까? 오래 걸리겠지. 그러면 모세가 그걸 다듬으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했겠어? 그 혈기를, 이걸 그가 아무리 그 백성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이걸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니 자기가 왜 그랬을까? 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들었겠지. 그걸 다듬으면서 모세가 자신의 혈기 이런 것들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은 직접 다듬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이 오늘 그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직접 써주셔요. 왜?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다시 써주신다. 자, 그리고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상수 형제가 그런 고백을 좀 했는데, 젊은 사람이 새벽 예배를 뭐 한국에서 이제 레귤러리하게 에브리데이 나가게 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조금 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자기는 경험을 했대.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왜 안 나가니?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안 나가니? 뭐 말 그대로 단순히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로, 요즘은 청와대가 아니지, 용산으로 한 새벽 5시에 올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안 가겠어요? 새벽 5시가 아니라 한 4시, 3시라도 가지 않을까?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는데? 가겠지. 쉽게 생각해서. 근데 그걸 왜 안 나가냐고 나한테 되묻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잖아, 새벽에. 여기서도 아침이 이른 아침이에요.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밤중에 부르시는 경우는 없어요. 오밤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단독적으로 만나는 좀 세상에 다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 뺏기는 없어. 다 아침에 뭔 일이 벌어진다고. 새벽 미명. 근데 안 하잖아요, 사람. 여러분, 오늘날 구별되는 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의 활용 정점이 바로 이 아침 예배예요. 주일 성수 웬만한 사람 다 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 세상 사람들이 내 시간을 왜 뺏어, 내 돈을 왜 뺏어, 이 두 가지를 제일 저거하게 생각하는 거야. 소중하게. 이 두 가지. 응? 근데 새벽 시간은 더한 거지. 마지막 구별됨의 마지막. 그래서 저는 새벽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들도 이제 목사들도 새벽 예배를 못 할까? 안 할까? 모르겠네.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지금 봐봐요. 저 뒤에 지금 창고로 변하고 있잖아요. 언제 여기가 문을 닫을지 몰라요. 저게 주시는 또 암시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이러긴 처음이야. 교회를 저기를 해가지고 창고로 쓰겠다는. 물론 템포러리긴 해. 근데 아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몇 명 없으니까, 야, 교회가 너무 커. 야, 반 디바이스 해가지고 저기도 뭐 렌트할 수 있게 뭐 여기 그냥 아예 칸으로 막을지도 몰라요. 왜? 사람이 없는 걸, 자기네가. 근데 저기를 디바이스 해가지고 갈라놓으면 저 뒤에를 렌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요. 이미 전조 아니에요, 전조. 한 달이라는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을 저렇게 쓰겠다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저기서 비둘기 팔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 엎었잖아. 성전 정화 사건. 오늘날에 여기서 팔진 않지만 저게 비슷한 거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른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침에 왜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내산에? 모세 보고? 왜 올라오라고 그래요? 왜 올라오라고 하셨냐고. 네, 계명을 주려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본이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게 이 시간이야. 그럼 여기서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오늘날 어디야? 교회야. 아침에 교회에 나와야 그래야 말씀을 계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순서고 진리예요. 똑같아요. 송지연 집사님 등산 안 좋아하죠? 네? 산에 올라가 본 적은 있어요? 가장 높은 산 올라간 게 어디요? 지리산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진짜로? 야, 난 남산이라 그럴 줄 알았더니, 야, 지리산 정상을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뭐지 그거? 케이블카 없을 텐데 걸어서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억지로 가라고 한 거. 본인의 자의로 올라간 건 아니네. 네. 산에 올라가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교회 아침에 오는 게 어려워요. 등산 정상에 산에 등산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워. 시온산에 올라오는 거, 교회에 올라오는 거 어려워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겠다고 올라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계시성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같이 오지 못하게.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오시려면 세상하고는 단절하셔야 돼요.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라. 세상 것은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끊어버려라. 이런 의미가 바로 아무도 너만 올라오라 이 말은 세상 것 단절해라. 구별된 상태에서 올라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일날 세상 예를 들면 결혼식이 겹쳤어. 이럴 때 그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결혼식에 안 가자니 그렇고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요런 게 여기서 말하는 야 모세야 너만 올라오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요걸 이제 단절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끊어야 되거든. 끊을 걸. 요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오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되질 않아요. 죄를 끊고 와야 돼. 안 그러고서는 올 수가 없고 와도 죽어. 지금 아무도 지금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여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다시 말씀드려요. 깎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웠겠죠.
오늘날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추측하건대 돌끼리 쳤겠죠. 돌과 돌을 마주치면서 손도 좀 쪄가면서 내가 그걸 그때 왜 깨가지고 이 고생을 안 하고 뭐 인간적인 생각에 추론을 그냥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영감이 뭐냐? 신약으로 가면은 율법을 어떻게 해? 마음판의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난 마음을 깎고 다듬지 않고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계명을 쓰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이라는 이 신비를 깎고 다듬는 작업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 위에 말씀을 쓰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심령,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이 마음밭이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딱딱한 길가밭이라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선포가 돼도 그 사람에게는 뿌리를 내리질 않아요. 그런 계시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깎아 다듬어야 돼. 내 마음을 깎아서 다듬는 작업은 뭐냐? 내 육신의 생각, 내 정욕, 내 기분, 내 기준, 자기 기준이 있어. 그거 버리시라니까. 죄송하지만 교회가 기준이요. 아니 미국 가서 어디서 스탠포드에서 박사 받아오고 서울대 박사한 사람들이 그런 유명한 학교도 아닌 나와가지고 목사님 하는 분한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예의하고 있어. 왜 그럴까? 지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왜 거기에 순종을 할까? 자기 생각이 있어.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래.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다듬어지지 않고 깎아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거를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만 자기 게 있나? 여기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0명이 다 자기 게 있지. 그럼 100명이 다 자기 걸 얘기를 해.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 공동체가. 신길교회 한 1,500명 모인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출석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성결교회에서도 그래도 큰 교회인데 그 1,500명이 박사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의견을 다 얘기를 해. 그러면 아니 왜 이번에 갈 때 버스를 이용해? 지하철을 이용하지? 왜 거기까지 부산까지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지? 왜 버스를 타? 왜 기차를? 아이고 그 1,500명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 이번에는 버스로 갑니다. 버스로 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 타는 거야. 그게 여기서 깎고 다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가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어. 나는 11조 냈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나를 깎는 거야.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어렵지.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 내 승질, 내 감정을 죽이는 게 얼마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나는 신앙생활 하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네. 나는 헌금 냈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생활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생활,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생활, 이거를 계속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힘든 게 맞는 거지.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 져야 되는데 괜찮겠냐?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자기 부인하는 게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훈련을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은 이게 되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특징 순종을 잘합니다. 왜? 나는 없으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고집이 있어.
죽은 사람이 무슨 저기가 있어. 죽었는데.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안 죽은 사람들의 특징, 꿈틀거려요. 혈기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들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를 내 마음을 깎고 다듬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명을 쓰실 수가 없다. 그런 계시성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도록 잘 다듬고 잘 깎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교회에 나아오니 똑같은 말.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율법과 계명이 그 사람 마음밭에 심겨지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리데이 번제를 드려라, 에브리 상번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배웠어요. 앞에서 왜 매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학생들한테 매일 공부하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자식들한테 왜 공부 안 하냐고 왜 그래? 왜 매일 책 보라 그래? 당연하지. 그래야 좋은 대학 갈 거 아니에요. 어제 수능이 끝났는데 참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예요. 수능 장면을 이제 스케치해가지고 방송국에서 보여주던데 저게 뭐라고 그냥 그 한날에 그냥 애들의 인생이 그냥 참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예요. 그게 어떻게 바뀔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붙잡고 어떤 사람 거기다 문에다가 엿붙이고 아직도 있어. 거기서 그냥 이러고 있고 그냥 울고 난리가 나고 애들을 또 후배들이 와가지고 목마 태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또 응원 문화가 됐대. 수능 입장할 때 후배들이 그런 거 했어? 그런 거 했어? 대구도 그런 거를 해? 그래? 난 우리 때는 없어가지고 학력고사 시대니 애들이 후배들이 막 무슨 응원단처럼 노래 부르고 선배님 어쩌고 저쩌고. 야, 나 그것도 아주 새로운 문화네. 요즘 MZ 세대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라고? 왜 여러분 매일매일 책 보라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야 지식적으로 더 공부를 잘하고 시험 잘 보고 패스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매일매일 안 보지?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왜 매일매일 안 듣지? 매일매일 책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시험에 떨어지겠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겠지. 당연한 거 순리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질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기를 바래요? 그건 염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새벽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소용없어요. 내 마음판을 깎고 다듬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깎고 다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작업 안 하잖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저 4월 초파일에 절에 가가지고 그냥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작업이 없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된다. 즉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자, 그러면서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은혜는 인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베푸시겠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근데 여기 그 다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실 수가 없다 그랬죠. 벌은 받아야 돼. 면제가 없어. 죄값은 치러야 상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죽음이야.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죽이시는, 그게 아버지 사랑의 극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쇄가 되는 건데, 벌은 면제가 안 돼.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이거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3, 4대까지 갚으시고,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부모된 자들이 왜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 부모된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거 안 하잖아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으시고. 여러분, 이거는 약간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를 내가 자식에게서 찾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자기가 한 죄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충돌하죠. 왜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자손 3, 4대가 벌을 받아야 돼?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으로 가깝게 직역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죄값을 내가 자식에게, 손주에게서 찾겠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빚졌어, 니가 갚어, 이러잖아요. 세상은. 또 세상의 법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빚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빚을 자식이 나 상관없어 하려면 상속 포기를 선언해야 돼요. 이건 상식입니다. 현재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뭐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부모의 빚을 나랑 상관없다라고 선언하려면 부모의 모든 재산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악행을 저지른 거를 자식에겐 찾지 않으시오. 근데 이 말은 뭐냐? 꼭 자식에게서 찾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한글 번역이. 그게 아니고 영향을 미친다. 성경적이죠. 희한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이상하게 자식도 그럴 확률이 커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람피잖아요. 자식도 그럴 상황이 커져. 아버지가 노름하잖아요. 도박하잖아요. 자식들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죠. 당연한 거죠. 왜? 보고 배우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부모가 교회에 충성하잖아요. 자식들도 충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부모가 교회를 맨날 욕하고 목사님 욕하잖아요. 자식들도 똑같이 그래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 제가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잖아? 자식들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뭐랑 똑같으냐? 가서 보니까 우리 반 애 담임 선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집에 애가 학교 끝나고 왔는데, 야, 니네 담임 잘 있냐? 왜 애 말 듣고? 그래, 니네 담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담임을 계속 욕하잖아? 이 아이가 그 담임하고의 관계를 좋게 할까요? 나쁘게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계속 자기 담임 선생님을 욕하고 막 까잖아요? 그 아이는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 너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지혜로운 아버지지.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아버지의 선행이 그럼 어떻게?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가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00대까지 영향을 미친데 그거는 할렐루야. 아니 이런 대박이 어딨어.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손해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이 네가 이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자손들에게 다 간다. 선행이든지 악행이든지. 그렇죠. 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내가 뭘 뿌리냐가 중요해요. 어떤 걸 뿌리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 말을 듣더니, 모세, 여기 이 모습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래요. 급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이게 뭐냐 하면 뭐뭐 하자마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자마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지금 모세의 온 관심은 앞에서도 그랬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동행 거부를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패닉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자기는 다 죽는 거거든. 이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는 자기들이, 저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이 교만한 백성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계속 이런 이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 스승께서 목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만 왜 그러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저주하면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복주면 내가 복주겠다. 이게 목회자의 말 그대로 축복권인데, 목사가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안 틀린다고 우리 선배들이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는 함부로 말을 하면,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던지셨잖아.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야 되겠다. 저것들은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랬더니 모세가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모세의 리더십 아니에요? 야,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모든 목회자는 다 똑같겠거니. 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이 안 나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목회하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 전도사 시절에도 전도사 때는 더 했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모습이 좀 오버랩 되더라고.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그럴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리더십이야. 지금 이게 뭐라 그래 여기?
아유,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라는 얘기는 영원한 소유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원어적 의미는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을 깎고 다듬으셔야 돼요. 그 영적인 교훈이 뭐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주관 이거 다 내려놔라. 그거 안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내 주관을 막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얘기 안 하는 줄 알아요? 없어서? 자기 생각이 없어서? 내려놨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충돌이 있겠지. 너 생각 그래? 그럼 나도 내 생각은 이래. 그런데 목사님 생각이 저러시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이러니까 충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요? 싸우겠지. 그게 어디요? 그게 국회 아니요. 맨날 삿대질하고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의 민낯이에요. 국회 여러분 뉴스들은 안 보시니까 저는 이제 거의 한국 뉴스를 보는데 아유 난 저런 것도 국회의원이라고 할 정도가 입에 말이 여기서 나와. 너무 상스러워. 국회의원이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할 정도. 서로 똑같아요. 보면은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민주당이건 뭐 국민의힘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통령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말하면 왕 앞에서 그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어도 아유 저것들 다 그냥 이러고 싶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잘 깎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잘 새겨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잘 다듬고 깎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신의 산에 올라가셔야 된다고. 교회로 올라오셔야 된다고. 교회로 나아오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판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과 깨달음 그거를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두 돌파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두 번째 두 돌파는 모세 보고 직접 만들라 하십니다. 네가 그걸 준비하면 내가 다시 써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온산으로 올라오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려면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잘 다듬고 깎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모나고 뾰족하고 덜 다듬어진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마음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